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네?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 누가 음모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이 정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지. 그럼 예수님은 죽게 되나요? 안 죽게 되나요? 예수님은 음모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로군요. 이제 봤더니. 자, 우리가 이 음모 이걸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그 땅과 공격을 빼앗아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돌과 여주셔서 온 민족이 저기 앉아있는 너희들이 한 줄을 생각지 않는도다 했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나라를 위하여 주시는 것을 미리 말하니라.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에게 들어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우리를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명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저희가 예수를 지켜 성전에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저가 먼저 오지 아니하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주 어려운 말씀이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우리가 살리는 이 이야기를 몇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신 바로 생명의 주권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하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로구나. 부활은 이론이나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단순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그들의 삶이로구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있구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단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 부활과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보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무도 이런 것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만약 믿게 된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모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사로의 조문객으로 온 사람들에게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마르다에게만 던져지는 질문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이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믿어도 되느냐 하고 묻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부활 여러분들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자, 그런데 특히 나사로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누구 보고 하는 얘기죠? 나사로가 지금 뭐 하고 있죠? 네, 죽어 있어요. 무덤 속에 지금 죽어 있는 시체인데 그 시체를 향해서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외칩니다. 자, 죽고 부패되어서 썩었어요. 그래서 우리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한다 보면 냄새가 납니다. 지금 썩어서 시체가 나는 냄새가 나는 시체. 그리고 손과 발이 묶여있고 얼굴이 좀 가려져 있어.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그런 나사로가 무덤을 향해서 무덤 입구를 향해서 어떻게 벌떡 일어서더니만 걸어 나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해서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하라 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자, 묶였던 것, 가렸던 이 수건들 얼굴을 모두를 나서라 이것을 벗어던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 죽은 나사로가 무덤 입구에 나와서 그렇게 묶인 채로 서 있는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냄새나는 썩은 시체가 벌떡 일어나서 지금 무덤 입구에 와 서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와 조문을 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장면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런 소설처럼 남의 얘기처럼 읽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부활 믿으시겠어요? 부활 믿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안 믿으시겠죠. 그걸 봐도. 자, 그런데 그렇게 둥둥 사였던 그런 친구가 세상에 보지도 듣지도 못하던 그런 걸 두드러고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부활을 믿을까요? 생명을 믿을까요? 아마 어떻게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린다? 또는 우리의 믿음이 없다? 하나님과 대적을 한다? 아니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한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시체 보고 살아난 걸 보고 부활을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마치 그런 것을 보면은 믿게 될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45절 46절에는 바로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놀랍습니다.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급히 가가지고 그걸 따라간 유대인들이 조문을 왔죠. 예루살렘에서 위문을 온 유대인들이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광경을 직접 보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도 같이 만나서 커피도 한잔하고 점심도 같이 먹던 그 나사로가 냄새나서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살아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그 하신 것을 보고 행하신 그걸 보고 믿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참만 다행이에요. 그런데 4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뭐 나쁜 게 없어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세상에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거는 뭐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봤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 아마 알렸는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사실을 믿는 것 같지 않아요. 동일한 똑같은 현실과 사실을 보면서, 그런 사건을 보면서, 아니 똑같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면서도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계세요? 오른쪽에 계세요? 왼쪽에 계세요? 엄청난 지금 기적, 표적이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의 표적을 직접 하나도 빠짐없이 보았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표적을 보면서 가슴이 메워지도록 감격을 하면서, 아, 저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저분이 진정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구나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게 정상인가? 좀 제가 보면 비정상인데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믿겠어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렇지만 표적을 그걸 보고는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현장, 표적의 현장에서 예수를 보고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반감과 적대감이 생겨나가지고 예수를 갖다가 고자질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쫓아간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설 것 같아요? 금방 믿고 예수님 이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읽고도 사는데 무슨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전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실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까요? 여기는 신앙과 불신앙의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이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게 정말 믿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그냥 예수의 귀한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두렵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만약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제발 좀 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막 저는 지금 설교를 하는 것보다 제 자신의 지금 머릿속에 저를 지금 막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순간에 어떤 형편에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영접하고 믿지 않을 것인가. 과연 나는 순간순간 시간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들은 사람이 모두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 값없이 온다고 하지만 천만에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값이 없이 우리는 믿어요. 구원을 얻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은 내가 뭘 결정하고 내가 뭘 생각하고 내가 뭘 노력을 해서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엄청난 기적 앞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사고와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현실을 보고 믿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 믿음이란 내가 생각하고 내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 내 지식이 아니라는, 내 의지 결단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죠. 은혜를 인하여서 얻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갖는 것이 은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은혜는 우리 옆집에 있는 딸 이름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우리가 말한 대로 돈이 좀 생기고 어떻게 좀 힘든 일이 생겼는데 기도 좀 했더니 나았다. 아, 은혜다. 이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게 값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의 아들을 그냥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들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복음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일일이 하나님이 고르셔서 이미 알고 계시지만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뭘 주신다고? 믿음을 넣어주시고 받아들도록 한다. 이럴 때 아, 이게 은혜라는 거야.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은혜 다 알거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이 설교 좀 잘하고 오늘 가슴 찡한 얘기하고 재미난 얘기하면 악수할 때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어떤 행위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착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고 믿음의 구원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싶어요. 아, 저 정말 예수 한번 잘 믿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고 정말 나중에 천국에 가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가 안 믿어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도 그것을 모르겠어요. 전하는 것까지 우리의 사명이고 선포하는 것까지 저의 임무지만 그 다음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죽어야 되는 운명인데 은혜를 저에게 주셔서 제 마음에 좀 쿡 찔러주세요. 마음을 뒤집어주세요. 마음을 온통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 눈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의 그 진리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이 예수님한테 완전히 쏠리게 해서 저쪽으로 만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런 기도 절대 안 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구하는 게 아니라 주여 안 아프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주여 무슨 일이든 이것이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그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껌이에요. 껌. 저절로 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다 복을 받는다. 이 세상에 돈을 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없어도 괴로워지지 않는다. 아파도 슬퍼지지 않는다는 것이. 고통이 있어도 힘들지 않다는 것이. 그런 상태로 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고통이 있는데 아프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달라진다. 막 일이 안 되고 힘들어지는데 세상에 있으면 밤잠을 못 자고 노이로제 걸려서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이 그렇게 느껴지질 않는다. 바보가 되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복음은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를 들었을 때 마지막 날에 너무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두 여인이 밭에서 김을 메고 있는데 한 명은 들림을 받는데 한 명은 죽을 때까지 밭을 메고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우리 중에서 주님 저는 들림을 받아야지 밭에서 죽을 때까지 김만 메고 있으냐 이런 사람이 되면 이거 힘들잖아요. 이 판간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만약 있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은혜와 이런 앞에서 우리가 아무 반응을 못한다면 그것이 동물하고 뭔 다름이 있겠어요. 그것이 저기 땅에서 살고 있는 두더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지렁이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전혀 그 가치를 모르는.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이아몬드 금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처음에 선교사들이나 많은 정복자들이 그걸 엄청나게 가져왔다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는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못 느껴도 좋으니까 돈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출세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진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애완 강아지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래 살다 지금 그치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놀라운 것은 기적은 우리에게 이런 표적은 믿음을 가져다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는 나도 예수님이 오늘날 기적을 보여주면 나 예수 잘 믿을 텐데 여러분들 기적은 느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간직돼야 돼. 우리에게는 많은 은혜나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니 기적을 누릴 만한 기적이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만 누리는 것인데 내게 기적이 있어라? 그럼 먼저 기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런 사람이 비로소 영적인 눈을 가지고 기적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기적이 내게 믿음의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은 절대 믿음을 가져다 주질 않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 어떤 사람이 야구 시합에 나와가지고 3번 연속 말로 홈런을 쳤는 한 경기에 그걸 자기가 보고서도 안 믿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건 믿어요. 어디 가가지고 야 오늘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떠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하고 다릅니다. 육적인 깨달음, 세상적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쉽게 우리의 지식으로 깨닫지만 영적인 은혜는 세상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은 절대로 믿음을 만들어주질 않아요. 그러나 기적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기적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아주 이 사악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 그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구원자이시라는 걸 믿지 않고 그분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믿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일러 바쳤어요. 고발을 했어요. 여기 문장상으로 보면은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닙니다.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가 이제 소집이 됩니다. 그런 사건이 있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공회를 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니까. 이 공회라고 하는 데는 뭔가 하면 공회는 로마가 지금 이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데 유대 민족의 그 독특성 때문에 종교적인 민족적인 자치기관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한 70여 명의 자기네들이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비록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자신들의 문제, 종교적인 또는 어떤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이 바로 이 공회라고 하는 것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70여 명이 있어요. 근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상당수는 제사장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사두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두개인이 상당수 그 제사장들이고 거기서 또 일부는 누가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우리가 서기관이라고 하죠. 장로, 서기관 하는데 이 서기관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고 제사장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회에 구성된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구성되어 있는 한 70여 명의 지도자들. 그들이 이제 회의를 소집했어요. 고발을 다 받고 이 고발을 통해서 이제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회의를 소집한 이 소집 안건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 예수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표적을 한다 이거야. 그런데 이 예수가 동네마다 다니면서 사람에게서 표적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만 하고 가만히 놔둬서야 되겠네.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그 대책을 우리가 마련하자. 이것이 바로 공회소집의 목적이었습니다. 고발도 들어왔으니까. 여기까지도 들어보면은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이것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제사장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니까 당연히 성경을 보고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아니냐. 이 사람이 다니면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가?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이 사람이 하는 가르침이 무엇인가? 연구해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이 사람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영접해야 되는 이것이 아마 정상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회의 소집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오늘 보니까 소집 목적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48절에 딱 넘어가 보면은 이 회의를 소집한 이유가, 이걸 안건을 정해놓은 이유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지. 뭐냐면은 보니까 이거예요. 48절에 보니까 만일 이 예수를 이대로 두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믿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관점은 딴 데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으러 많이 간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 추종자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럼 예수는 세력이 넘어지고 그러면 상당한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세력이 되면은 그때 뭐 하겠어요? 민족 정신을 내세우고 그러면 뭔가 로마에서 대항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로마가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를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제압을 하러 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이나 이 민족은 완전히 망하고 말 것이다. 이들은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사실 맞는 얘기잖아요. 그전에도 이 유대에서는 여러 명의 그런 반란자들이 나왔어요. 실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살던 시대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암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어떤 것을 공격도 하고 이러면서 아주 이 반골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기적까지 행하니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될까. 이 사람들 종교 지도자로서 민족의 대표자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런 염려가 아니겠어요. 자, 이걸 방치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방치를 안 하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불순세력으로 지금 판정을 내렸다. 예수가 불순세력이에요. 예수는 체제를 전복시키고 자신들을 향해서 대적하고 이 안정된 평화를 깨뜨리는 파괴주의자라는 것이에요. 지금 반동분자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이렇게 까딱 잘못하다가는 이 나라고 민족이 완전히 없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더 잘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유는 이렇지만 사실 내면적인 이유는 전혀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적으로는 이 공회가 지금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딴 데 있어요. 진짜 이유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권력, 명예 이것이 뺏길까봐 지금 두려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자기네들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을 공경하고 자신들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기적을 행하고 엄청난 종교적 활동도 하고 정말 엄청난 일을 하거든요. 그럼 추종 세력이 다 그리로 갔을 때 자기네들의 권력이나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명예가 졸지에 뺏기게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보다도 실제 더 두려워했던 것은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이것을 뺏기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굉장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소위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에 48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게 그 영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문에 보면 우리 땅이라고, 영어 성경에도 보면 their place라고, 그들의 장소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을 저들이 빼앗아갈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유대교를 믿는 바로 이 우리 유대 백성을 전부 다 없애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장소임에도 실제로 그 성전은 이미 그런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거의. 그들이 거기서 뭘 해요? 우선 제사를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러 오는 참배객들이, 순례자들이 있잖아요. 그들 또 시도 때도 없이 성전에 와서 참배하는 자들은 성전세를 받습니다. 중요한 소득이 됩니다. 성전세를 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뭐를 가져오죠?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럼 제물과 이런 걸 가져오면 그거를 또 챙겨야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지금 뭘 하고 있죠? 장사를 해요.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동전도 바꿔주고, 거기서 생기는 소득이 엄청나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가 저렇게 되어가지고 로마가 만약 어떻게 잘못되면 이런 소득원이 완전히 우리 기반이 흔들려버려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이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들이 섬기고 가르치고 연구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자기네들 지금 눈앞에 와 계시는데, 그들에게는 그 메시아보다도, 그 그리스도보다도 그들의 명예나 권세나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돈이 더 좋았다. 그 이익이 더 좋았다는 것이, 그것이 그들에게 더 관심이에요. 그들은 사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들의 명예나 권력이나 이 부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신앙 종교를 이용하고 있었어요. 실제 이름은 대제사장이고 바리새인 연구하지만 그들은 교묘하게 그런 걸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부를 만약에 침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신앙이고 종교고 하나님이고 그들은 대적을 하고 만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질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 세상적인 욕심, 이것을 만약 깨뜨리려고 오는 것이 있다면 그들은 가차없이 그것과 대항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나 종교나 어쩌면 하나님이나 예외조차도 그들의 부를 쌓기 위한, 그들의 세속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다. 이것이 그들의 진정한 목적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음모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날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를 죽이려 하는 진짜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오늘날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 계시지도 않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근데 그 예수를 갖다가 여전히 핍박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사람들. 신앙의 가장 타락된 모습이 뭔지 아세요? 신앙 저는 잘 몰라요. 예수 믿는 건 좀 게으른데, 이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신앙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선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죄악이라고 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로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부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했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를 인하여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너희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유대인인데 정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하나님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거절당하는 이유가 누구냐? 바로 너희 유대인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이방인들 중에, 세상에서. 그렇게 로마서 2장 24절에는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2장 17절부터 기록해놓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 율법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우리는 할례도 했고 율법을 우리는 가지고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뭐가 어느 것이 선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다 잘 알아. 그래서 이 어리석은 세상을 우리는 이끌어가는 선생들이고 이 눈먼 자들을 이끌어가는 우리는 빛이고 이 어둠 세계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는 선생과 같은 존재다. 이러면서 자랑을 하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 주고 있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런 것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이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면서도 우상숭배하는 짓을 더 하고 있어요. 율법을 자랑하고 막 나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율법이 있는 백성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율법을 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는 거예요. 예수는 교회 다닌다 그래요. 성경책 끼고 주일날이면 비록 늦더라도 헐레벌떡 아니면 딴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말씀대로 비유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참 무슨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욕되게 하고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쩌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느끼고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분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이들이 메시아가 오니까 배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썩어져가는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러한 것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하고 우리 자신의 어떤 세상적인 유혹이 그것이 만약 부딪힐 때 여러분 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좀 봐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고 저는 세상 걸 대할 것 같아요. 나 같은 경우에. 그리고 와서 얼른 그러고 와서 잘못하면 빌어야죠. 그리고 와서 좀 생기면 집을 쳐다고 하나님 내가 가지고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때문에 바로 이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믿음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를 하여금 뭐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다르게 하기 위해서. 거룩이란 말은 다르다는 말은 세상하고 좀 달라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구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은 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부르시고 구원한 이유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여기다 놓아두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장 4절 5절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에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 거룩하게. 신앙의 모습이 바로 거룩성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보고 아 다르구나. 이것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저래. 이래가지고 그것이 결국 내가 욕을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 말 들으면 으이씨 어쩌라고. 근데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이 모독을 받고 있다. 예수가 모독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런 사례가 바로 오늘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하고 있다. 정말 참
우리의 믿음을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는가 이것이 참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은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걸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가 과연 이 세상에서 거룩성일까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일까요? 구별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하는 거 다 하려고 요즘 쫓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애들 가서 신기 좋다 하면 애들 프로그램 만들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세상 좋아하는 거 다 그러면서 교회의 모습을 그러니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윷놀이 하는 게 더 재밌겠어요? 노래방에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놀면서 이러는 게 더 어느 게 더 재밌어요? 윷놀이하고 재미도 그거 하는 게 낫겠어요? 그 교회 하는 건 유치하니까 교회라는 것이 더 웃기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까지 나온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문제가 오늘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똑같은 범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척 위선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드디어 오늘 대제사장들과 공회가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49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를 딱 합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냐면 49절에 보니까 이 가야바가 뭐라고 하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은 무식해서 하나도 모른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이 옛날에 이 당시에 제사장들은요 시건방 교만이 대단했대요. 그래서 아무나 보면 거들건 피고 이러고 다녔대요. 요새 꼭 목사님들 일부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회의석상에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 에이그 멍청한 것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뭘 알겠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50절에 보니까 결론을 딱 내요. 50절에 결론이 뭔가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모든 죽음이 망하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가. 예, 이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하는 것이 뭐냐면 한 명이 죽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죽어. 그래서 온 백성이 안 망하는 거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아이디어가 좋아요. 로마의 정복을 막기 위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될 거 아니냐 하는 안을 냅니다. 참 좋은 얘기죠. 자, 너희들 뭐가 유익하냐? 한 사람 예수를 죽이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온 민족이 망하는 것이 좋으냐?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말은 온 민족이 망하지만 우리 이익을 챙기는 게 좋으냐? 예수를 죽이는 게 좋으냐?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삶의 선택의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건 굉장한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일 때 행동하고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예수를 죽이는 일인가 내 유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면 이미 결론은 났죠. 뭐가 얘기지? 당연히 예수 죽여야 된다. 아 잠깐 그래도 우리가 체면이 있는데 예수를 가둬두기만 합시다. 아마 이런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의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를 죽이자. 그래서 53절에 보니까 드디어 결론을 내려버리고 이날서부터 이제 예수를 죽이기로 그들은 결정내렸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아주 엄청난 또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51절,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해석이에요. 근데 51절에 딱 보니까 이 말을 가야바가 지금 하고 있었는데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럼 왜 누가 있냐? 이 사람이 스스로 한 말이 아니고 제일 끝에 52절 제일 끝에 보면은 죽으실 것은 미리 말합니다.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자기까지는 예수를 잡고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 속에 그 생각 속에 지금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속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죽음의 빌미를 바로 이 사악한 자들의 꾀를 통해서 악한 자들의 그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가야바는
천국에 가야 되나 지옥에 가야 되나?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니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달도록 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 벌을 받아야 되나? 우리는 이런 논리에 빠질 경우인데, 지금 바로 이 가야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일이라는,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발락이라고 하는 요압 왕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발 저놈들을 좀 저주를 해서 죽여달라. 그래서 발람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저주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저주를 하려고 딱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딱 밤새 이제 제단을 쌓고 딱 나와서 이스라엘 향해서 딱 저주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입을 딱 가려요. 그리고 뭐라 하죠? 막 축복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발락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저주하라고 돈을 그렇게 따지고 이렇게 모셔왔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하냐?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나도 몰라.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이렇게 써요.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은 내보내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졌느냐? 정말 능력을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못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용되고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이러는데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 있다. 바로 이 가야바가 지금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한 것은 가야바가 얼마나 멋있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백성이 망하는 것을 막게 하자. 예수 하나 죽이잖아요. 근데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온 백성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이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살해 음모를 아시고는 공개적으로 행동을 안 하시고 이제 피하십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니까 이제 피하시고 광야에 있는 빈들로 나가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갑니다. 예수님은 두려워서 또는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한테 이길 수도 있고 대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피하셨어요. 공개적으로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예수님의 뜻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적을 못하십니다. 어쩌면 나사로가 죽게 되는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면 고칠 수 있었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때가 아니시라 하나님의 방법을 예수님을 따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참 놀라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아주 시골에 광야 근처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딱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2달 동안을 거기에 계셨어요. 근데 기록에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2달인데 거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드디어 55절에 보니까 드디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네 이렇게 시작해요. 유월절이 된다는 얘기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가 됐다. 때가 왔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의 430년 종을 살인하는데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받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거든. 해방기념절이에요. 그 해방기념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을, 자기 조상들을 구원해놓고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인데, 근데 이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죽어가고 계시죠. 이 곧 그 음모에서 잠시 뒤면 예수님 죽고 마세요.
근데 이 6월절이 다가오니까 예루살렘에 보니까 온 동네 시골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이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짓은 뭐냐면 이 6월절 명절이니까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니까 반드시 올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오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안 오실 거야. 이걸 가지고 싸우면서 예수를 찾고 있다는 거지.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보거든 은신처를 너희들이 제보를 하라는 거예요. 고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완전 공안정국이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어쩌라고 그냥 두려움이. 거기서 예수님이 가시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성전에 서서 뭘 하는 거예요? 예수를 찾고 있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성전에서 예수를 찾아야 돼요. 성전에서 예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를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에게 예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근데 성전에서 그들은 서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뭘? 예수를 죽이려. 이제 예수님은 예배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은 밀고를 해야 될 대상, 그리고 예수님은 어쩌면 체포가 되고 죽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하죠. 예배당 안에서, 그들의 성전 안에서, 그들이 믿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식 백성들 앞에 그렇게 됩니다. 그들은 이 6월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들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그걸 궁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6월절에. 그 6월절에 그들이 이제 해방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고 온 식구가 함께 화목제물을 먹고 나누어야 될 그때에 이들은 예수를 정말 이 세상을 향한 6월절의 양으로 죽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삶의 현실이고 그 당시 6월절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이 위대한 역사가 절대로 그들의 대제사장들의 어떤 의견이나 그들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정말 죄인들을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모습, 신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참 두렵습니다. 다시 내 신앙의 모습, 나의 신앙관, 나의 신앙생활,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말 들으면, 그건 목사님이고 우리는 목사가 아니잖아요. 천국에 목사님 자리 따로 있나요? 예수님이 목사님은 가점 한 5점 더 주시나요? 평신도는 마이너스 2점인가요? 예수 믿는 데 안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요? 저는 똑같이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구원의 오늘 이 구속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성경의 위대한 사람들은 전부 다 농사를 짓던 선지자들, 정말 형편없이 살던,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 양을 치던 다윗이, 팔려가 종으로 가던 요셉,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거장들이라는 거지. 목사들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오늘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옳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가장 빛나는,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